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초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어떻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죠. 과거형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는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단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면 거짓 가르침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울지라도 결코 진리의 도가 될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 즉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성적 타락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서고 복음으로 유지되어야 할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오염되니까 교회가 병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된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이득을 삼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성도들을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 욕심을 채우려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분명히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 그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 복음이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탐심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요소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참 진리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기준인데, 그 복음 가운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오염되어 버리니까, 사람의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풍경들이 지나치죠. 근데 그 보여지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꼭 이해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려는 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중요한 원칙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은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슬그머니 희석시켜서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다소 듣기에 거슬리고 껄끄럽고 또 찔림이 있는 복음을 듣기보다는 듣기에 좋고 또 자연스럽고 또 이해하기도 쉬운 거짓 가르침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편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안에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 말만 딱 떼어서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나 서로가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낯선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탐심이라는 암세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나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탐심이라는 암세포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저 또한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제 안에 탐심이라는 센서를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누르면서 그 센서를 자꾸만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반응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 센서를 작동시키니까 저도 모르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끌려 다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여전히 존재할 테고 내 안에 탐심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내 안에 탐심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리모컨의 전파가 수신이 되지 않는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시고 명확하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